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의 CVDIP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숙제를 드렸는데, 숙제 검사를 할 방법은 없고 어쨌든 여러분 포럼 하시면서 또 같이 렘넌트들에게 요셉이 걸었던 언약의 여정, 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언약의 여정들을 함께 포럼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요셉이 보았던 비전은 무엇이며 내가 보아야 될 비전이 무엇인가? 그런 CVDIP라고 하는 언약의 여정,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또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지, 더 나아가 소수이지만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다민족 우리 제자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의 흐름이 전달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전 민족이 또 복음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확인해 보면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 신약, 다시 말하면 약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다른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삭과 야곱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그 언약, 그 내용이 바로 뭘까요? 그건 다른 언약이 아니라 구원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죠? 사망의 법에 묶여버렸어요. 사망의 그늘 아래 다 처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길을 찾지 못한 그때에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모리아 산에서 약속을 통해 또 언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역시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의 약속을 요셉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가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와 시련이 닥쳐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갈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몰아가는 거 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 뜻과 상관이 없고, 어쩌면 우리가 전도할 때, 현장 갈 때 나는 가기 싫은데 하나님 가게 하세요. 나는 말하기 싫은데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그러고요, 어떻게 하든지 말 안 하려고 그러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는 왠지 거리감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그런 흐름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가지 않으면 애굽은 누가 복음화해요? 렘넌트가 가지 않으면 그 현장은 누가 복음화해요? 그게 과정적으로 볼 때는 형들의 손을 통해, 노예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그 애굽을 간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고백을 해요.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았던 내용들이 제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형님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요셉의 비전이 뭐였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약속들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은 뭐예요? 애굽 복음한 거야. 그 일에 먼저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비전을 붙잡았던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어떤 드림,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봤더니 요셉은 항상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요셉 앞서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예요. 노예여도 괜찮았어요. 감옥이어도 괜찮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애굽 현장에서 요셉이 가장 행복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행복을 요셉은 늘 누렸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과 비전과 꿈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 줄 아세요? 다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미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순탄하게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원하지도 않는데 형들의 손에 팔리고, 원하지도 않는데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가고, 원하지도 않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가는 그 여정 속에마다 문제와 사건과 일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언약, 비전,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저는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축복하셔요?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한 자로 축복하셔요. 문제가 오히려 복이라,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라, 오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요셉을 렘넌트의 모델로 우리가 늘 메시지를 듣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렘넌트만, 그 요셉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요셉이 붙잡았던 CVDIP라고 하는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실천을 통해서 이제 새 학기를 출발하는 렘넌트들,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나의 언약의 여정, 젊을 때 언약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때로는 기관적으로도 또 아이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너의 언약, 너의 비전, 너의 꿈, 너의 이미지, 너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실천의 내용이 뭐니? 라고 함께 교사가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참 복된 아이예요. 다시 말하면 포럼이 된다면요, 그것만큼 큰 축복의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의 흐름을 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제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루 1일 3작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대부분인데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 성도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과 서로 교통하고 서로 이 믿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하루에 3번의 작품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읽는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들을 계속 묵상하다가 한 절, 한 구절, 한 단어들을 이제 글씨로 써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는데요, 그 맛이 너무 좋아요. 보는 사람이 어땠든지 간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번 한 주에 제가 가장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단어였었어요.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에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때에 어땠다고요? 내 영혼이 삼켜진 바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악한 자들에게. 그걸 뭘로 비유하냐?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던 새와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묶인 채 내 영혼이 사탄에게 삼킨 바 되어 아무 소망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 사탄의 올무를 깨뜨리시고 올무에서 해방하게 하셔서 나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영원한 저주받아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이 제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번 주일날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단어가 제게 와닿냐면 동행이란 단어가 와닿았어요. 같이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누가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같이 가고 계신가요? 누구와 동행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지금 누군가 지금 흐름 속에 지금 속해 가는데 누가 나와 동행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죠? 세상 임금 마귀에게 붙잡혀 세상 풍속을 쫓아 멸망과 저주의 구렁텅이인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돈, 성공, 명예, 세상의 유익을 쫓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지금 누가 나와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동행이란 단어가 참 남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발걸음이 뭐다? 구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동행은 어떤 동행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동행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동행이 있어야 돼요. 흑암과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온 구원의 동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바로 뭐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저는 그 동행을 28살의 맛을 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언약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전도자를 통해 이 복음을 나에게 듣게 하셨구나. 그게 바로 저에겐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출발점. 또 하나,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점은 언제일까요? 저는 그게 늘 말씀드려요.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축복, 그게 교회와의 동행이었었어요. 저는 구원받은 다음으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동행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교회였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동행했고 전도사님과 함께 동행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동행하고 권사님들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고 렘넌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제게 있어서 구원 다음으로
교회라는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동행의 가장 중요한 근거를 어디에 두냐? 그게 바로 임마누엘로 둬요. 임마누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게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1장 23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임마누엘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교회. 세 번째로 동행이란 단어가 또 한 단어가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창세기에서 제가 이렇게 쭉 50장까지 읽으면서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보면서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을 고백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5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후에 돌아와서 형들이 고민을 해요. 아버지 계실 때는 그나마 요셉이 화를 진정하고 우리를 참아줬지만 이제 아버지를 장례식을 치르고 났으니 이제 복수의 칼을 들고 우리를 다 진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요셉은 생각도 없는데 형제들이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모았어요. 어떠냐? 이렇게 하면 그 사실을 들은 요셉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을 악하게 팔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바꿨다고 그래요? 선으로 바꿨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요셉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막 악하다 얘기하고요, 막 말 안 되면 막 하나님 막 욕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그분을 이름하여 성령이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누가 나와 우리와 문제 속에서 동행하시는가 봤더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동행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문제, 사건,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저는 이제 2019년에 8월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소통과 배려에서 가장 먼저 소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 소통 속에서 오는 배려, 인간관계, 그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다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두 번째, 여러분은 남은 자입니다. 바로 렘넌트라는 거예요. 바로 흩어진 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가진 자, 그 렘넌트에게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에요? 생명의 답이 있어요. 구원의 답이 있어요. 치유의 답이 있어요. 세상 살릴 답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형님들한테 팔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애굽에 팔려온 노예처럼 보이지만, 비록 감옥에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온 것 같이 보이지만, 심지어 나라의 통치자인 바로도 해결하지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었다? 렘넌트에게 주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세요. 그래서 렘넌트는 어떤 사람? 답을 가진 사람. 어떤 답? 구원의 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 세계복음화를 이룰 성령의 답을 가진 사람. 세계복음화할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렘넌트예요.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남은 자.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남겼어요? 거룩한 씨, 곧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자.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구약적으로 오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비록 노예의 모습, 포로의 모습, 속국의 모습,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유리방황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이들에게 있어요. 왜? 이들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이방인 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몰라가지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부 흩어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도자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역할을 이스라엘이 안 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중에 여러분이 지금 이방인 가운데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렘넌트로,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높은 상관에게 여러분 답을 줄 수 있어요.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답을 줘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사단의 문제요, 죄의 문제요, 지옥의 문제예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CCC의 김중권 목사님이 모든 문제가 100가지라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은 한 가지다 라는 백문일답.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의 문제, 결국 뭐가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시대의 문제, 후대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또 이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 마약의 문제, 수많은 지금 중독의 문제, 게임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 정신 문제들이 가득한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원인이. 그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에서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게 정신의 문제로, 마음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후대의 문제로 계속되어지는 이 문제. 이 문제는 누가 살려요? 의사들이요?
박사들이요? 정치인들이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박사들이 있었지만은 시대의 문제는 해결을 못했어요. 누구만 해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만 해결했어요.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 흩어진 자, 소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셨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였다? 요셉이었잖아요. 오늘 감옥에서 떡 굽는 자, 그리고 술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에게,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에게 답을 줬잖아요. 심지어는 바로가 그 이후에 꿈을 꾸죠. 41장에 보면 그 꿈도 누구를 통해 해결됩니까? 렘넌트 요셉을 통해 해결이 돼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답을 가진 자임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는 전부 뭐다? 응답이다, 발판이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언약 밖에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요,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 하나님 뭘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어요. 진짜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가만두실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거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매니지먼트를 배운 거예요. 매니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배운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노예가 총무가 돼요? 매니저가 되는 거야. 거기서 경제를 배우는 계기. 어떻게 보면 불행적으로 오면 노예가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노예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동행하는 사람이요, 렘넌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예라고 하는 현장에서 뭘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경제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에 요셉이 거부한 결과로 어딜 갔어요? 감옥 갔어요. 감옥 갔더니 거기에서 죄수들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요? 바로 밑에서 충성되이 떡을 굽고 포도주를 바치던 그 가장 가까운 측근을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셔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요. 감옥에서 뭘 배웠을까요? 바로와 애굽의 통치 운영을 배웠겠죠. 그게 정치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장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계획을 요셉이 그걸 알았음을 알려주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뭘 알았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생명운동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생명운동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45장 7절에 두 또 계획들이 저는 발견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운동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존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언약의 백성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뭘로 표현해요? 공동체 교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보내서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12부족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7년 대환란을 이기려면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을 미리 보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존케 하시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운동이 뭔지 아세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후손, 다시 무슨 운동이에요? 남은 자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이 땅에 남겨서 답을 줘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요셉은 뭘 알았어요? 세 가지를 알았어요. 생명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리고 후대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상의 틀을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틀을 함정으로, 틀로, 올무로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틀과 올무와 함정을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예요? 올바른 언약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휴스턴 안디옥교회는 언제든지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올바른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걸어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여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제 렘넌트들이 방학이 시작됐어요.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야. 그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공부가 결국 뭐죠? 세계 복음화를 이룰 지금 도구를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서 공부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그 불행의 현장에서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 세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새로 출발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제 학업 현장으로 가고 기능 현장으로 들어가는 렘넌트들 꼭 세 단어를 꼭 기억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영적 비밀을 꼭 아셔야 돼요. 모든 현장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게 영적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 비밀을 아는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탤런트들,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왜 줬을까? 그것을 단순히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뭘 나와야 돼? 전문성이 나와야 돼. 나만의 오직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기능 서밋이라고 그래요. 나만의 오직.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탤런트들 전부 뭘로 하면 오직이 찾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 서밋에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지금까지 왔던 모든 흐름들을 여러분 바꿔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은 무슨 서밋이 돼야 돼? 문화 서밋이 돼야 돼. 그러려면 오늘 요셉이 걸었던 언약의 내용과 여정을 여러분이 거울로 보고 여러분의 CVDIP가 반드시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를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다른 운동이 아니고요. 아까 요셉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생명운동이에요. 교회 운동이에요. 후대 운동이에요. 그게 뭘로요? 말씀의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말씀 운동이 그걸 바꿔요. 그러니까 어제 핵심에 류광수 목사님께서 청년 수련회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그 도구를,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렛대라고 돼 있어요. 레버리지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지렛대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세상과 현장을 바꿀 레버리지가 바로 뭐다? 복음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하고 시스템, 제자를 세워 전달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의 틀을, 현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이게 필요해요. 지금 지렛대, 시스템, 그리고 연결시킬 현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틀이 필요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새학기 때 시작되면서 이제 9월 시작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암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조금 뭔가 이제 갱신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나 내용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통해서 주신 소통과 배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요, 그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바로 렘넌트요, 그 방법이 바로 문제와 사건임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하는 말씀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이 이 언약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각 현장에서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